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새해에도 첫 주간의 수요일을 맞이해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청계열린교회 당회가 우리 청계열린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 충만한 당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21절로 3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1절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 저자가 의도적으로 상반되는 두 사건을 앞뒤로 배열해 놓은 형국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선민, 즉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15장에 의도적으로 사실은 배열해 놓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렇게 상반되는 듯한 사건을 배열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저자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 의도를 오늘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어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 두 가지 형태로 주셨어요. 하나는 글로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는 말로 줬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는 글로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하나는 말로서 동일하게 받은 거죠. 그래서 글로서 받은 것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대표되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말로서 받은 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장로들의 전통이나 이게 둘 다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시내 산에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원이 모세에게 있다 보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거의 대등한 권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우리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읽었던 부분인데요, 우리 최종순 목사님이 설교하신 부분인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정결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손을 씻을 때 반드시 식사하기 전에 요 팔과 팔꿈치까지를 씻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세월을 지내면서 이 팔서부터 팔꿈치까지 이게 씻는 것을 우리가 많이 언론에서 봤고, 요즘도 텔레비에서 보면 습관적으로 팔끝서부터 팔꿈치까지 씻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의사들이죠. 의사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상 습관적으로 씻습니다. 근데 이 근원이 출애굽기 30장에 제사장들이 손 씻는 규정 안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 참 아주 오래된 정결례죠, 사실은. 그리고 시장을 갔다 오게 되면 온몸을 목욕해야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0장의 규정이에요. 자, 장로들의 전통 또한 율법만큼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었는데,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던 예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에게 힐난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너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대로 씻지도 않고 먹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워낙 하찮았던지 굳이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하시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것도 장로들의 전통이죠.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 거죠.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게 되면 그 물질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제외가 되는, 나름대로 그게 나쁜 건 아니고요, 원래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도가 있었지만 이 장로들의 전통이 오히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율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역할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죠?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에 의해서 깨끗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수립이 되어지는 장면이었던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장로들의 전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의 평가는 뭐냐면 독사의 자식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준 율법을 혹은 장로들의 전통을 겉으로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냐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자, 이 일이 마태복음 15장 전반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에서 의도하셨던 그 의도와는 전혀 달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족속으로 전락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을 가요. 이 수로보니게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나라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도 지중해 쪽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이라는 나라고 그 반대쪽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라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리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옛날에 두로하고 시돈의 유명한 왕국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그 왕국 이름 아시나요? 전 세계 최초의 문자를 발명한 나라이기도 하죠. 페니키아라고 하는 문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로와 시돈 근처가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페니키아 문명권이에요. 설형 문자, 쐐기 문자가 나온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근데 그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합성한 게 수로보니게라는 뜻입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러한 뜻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지극히 헬라화되어져 있는, 그리스화되어져 있는 완전한 이방의 땅, 그 이방의 땅 중에서도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적자, 장자라고 스스로를 자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이방인 중에 그것도 여인의, 그것도 예수님 앞에 나온 적도 없는 그 여인의 딸의 구원의 문제를 배치시켜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그렇게 녹록하게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뭐 예수에 대한 얘기를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써놓은 글이 아니고요. 마태라고 하는 저자가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고도의 의도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5장 20절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시작된 예수의 구원이,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에게로 향하는 분수령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맨 끝이 어떻게 끝나죠? 그렇죠. 모든 족속에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는 그냥 되는 대로 저자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막 모아다가 짜집게서 막 배열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그 복음서 자체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저자가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해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쓴 글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 의도의 정점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보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것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그 상반부에 어떤 사건을 둔 거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이 쪼개지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할 겁니다. 우리 또한 15장 상반부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우리는 지금 다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만일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굳이 지금 읽어야 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이게 그대로 이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이 상황이 지금까지 남겨져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조금 안답시고 장로들의 전통을 조금 안답시고 율법을 좀 안답시고 교회를 좀 안답시고 교회의 질서를 좀 안답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자, 이때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수로 보니게라고 하는 이 보니게라고 하는 그 지역은 주로 어떻게 벌어먹고 살던 지역이었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운반해다가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저 로마나 그리스 쪽으로 물건을 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중개무역을 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거래를 했겠어요? 최대한 살 때는 싸게 사고 팔 때는 비싸게 팔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가장 피해를 봤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받겠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는 농산물을 사다가 지중해에서 무역을 한 거니까.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새끼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수로보니게 여인에 나와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할 때 그 가나안 이방 여인이 개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미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이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잠깐 휴식을 취하러 수로보니게 지역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알았는지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딸이 병들었음을 알리죠. 무슨 병이 들린 거죠? 귀신 들린 겁니다. 귀신. 혹시 여기서 귀신 들려본 경험이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그럼 혹시 주변에서 귀신 들린 분을 보신 분? 그러시군요. 자, 성경에 귀신 들린 것에 대한 이야기가 간혹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날 귀신 들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이야기일까요?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내 맘대로 나를 조절을 못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다른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나를 지배하는 다른 존재가 내 마음대로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귀신 맘대로 나를 움직여서 그걸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혹시 여러분 참 내 맘처럼 내가 마음도 안 품어지고 행동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곧 귀신 들린 자를 향한 예수의 치유 사건의 오늘날의 현대적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한참 이렇게 허리가 아플 때 한의원을 갔는데 추나라고 하는 치료가 있더라고요. 이게 추나라고 하는 치료를 하는데 그 추나 치료하시는 분이 저를 딱 뉘어놓고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자, 몸에 힘을 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뺐습니다.
근데 조금 하다가 목사님 몸에 힘을 빼셔야 됩니다. 아, 예. 또 힘을 뺐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고 또 목사님 힘 빼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또 힘을 훅 뺐어요. 그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내 몸에 힘 빼라는 소리를 나도 조절을 못하더라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내 몸을 잘 지배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그 시간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를 원하는 대로 컨트롤을 다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 이게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놓고 따져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과도 같은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엄마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가 주로 어디 있었죠? 기적을 베푸시는 사역지가 주로 어디였죠? 갈릴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이 수로보니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개들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예수님조차도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선입관이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연장선 속에서 그렇게 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심각했던 거죠. 나름대로. 자, 그랬더니 여자의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이 여인은 자신을 예수가 말하는 대로 개라고 하는 지칭에 대해서 굳이 반발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방금 앞에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높아져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얘기를 보다가 방금 뒤에 심지어 자신을 개라고 지칭하는 예수에게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나는 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흥미로운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자, 이때 예수가 이 아주 간단한 대화 한마디입니다. 개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렇습니다, 개입니다 라고 한 이 간단한 대화 한마디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이 가치평가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도대체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짧은 대화 안에 이스라엘의 그 어느 누구에게도 표현하신 적이 없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개라고 했더니 개라고 받았어요? 야, 이거 어렵지만 찾아야 해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 평행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요 사건과 평행 본문인데요. 자, 마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8절이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에서요, 마가복음서 전체에서요, 예수를 주라고 표현한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일종의 원복음서죠.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큐 자료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록만 모아놓은 자료가 있었을 거다. 그리고 그걸 보고 마가복음을 썼을 거다. 그리고 그 두 자료를 보고 마태도 쓰고 누가도 쓰고 요한도 썼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그나마 존재하는 복음서 중에 가장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서 전체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예수를 주라고 표현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자신을 개 취급하고 있는 예수를 향해 주라고 표현한 사람은 딱 이 한 사람뿐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자,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예수의 이 느닷없는 선언의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의 본질적이고도 최종적인 그 존재를 정확히 알았던 여자가, 아니 여자도 아니에요, 사람이 딱 수로보니게 여인 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예, 그거 아셔야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신년 초에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회 때 우리 공동체와 나눴던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요사이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야기하고 싶어도 제가 언뜻 이런 얘기 한마디 하면은 막 우리 성도들 눈알이 막 왔다 갔다 막 그냥 그랬어요. 제가 여기 앞에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얘기하지 말자, 복잡한 이야기 해봐야. 근데 지금은 뭐 다 알고 있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어느 시간이 되면 다른 것 일단 다 뒤로 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된다. 성경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적어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 것은 익숙한데 이 성경이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그 처음의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마구잡이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한 권으로 이렇게 취합된 첫 번째 사건이 언제였냐면 지금부터 한 2300여 년 전 이집트의, 그래서 정확한 이집트의 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집트 지역을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왕조가 다스리게 되죠.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장군 4명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때 알렉산드리아에 수많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다 도망을 나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즉 이집트로 나와 있는 100만여 명이 넘는 기록에, 이건 현존에 기록하고 있는 게
알렉산드리아 지역과 애굽 전체에 소아시아 전체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유대인보다 훨씬 많은 숫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 살다 보니까, 물론 고국에 있다고 해서 히브리어를 아는 건 아니었었어요. 똑같이 다 헬라어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그 시대의 세계 공용어, 지금의 영어처럼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70인역 셉투어진트라고 하는,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지금과 같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300여 년, 기원전 3세기경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사건, 그 유명한 AD 70년 성전 파괴된 그날 이후로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만 읽을 수 있는 히브리인 성경을 만들어내요. 그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라, 그 다음에 예언서인 느비임, 그 다음에 성문서인 케투빔. 그래서 그 앞자만 따서 히브리인들이 읽는 히브리어 성경을 타나크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 느비임, 케투빔에서 그 TNK에다가 가운데 모음 A를 딱 넣어서 타나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읽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타나크라고 하는 거고, 그거보다 한 300여 년 전에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바꿔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할 거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어요. 이 더러운 입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읽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야훼 하나님의 이란 단어를 도대체 뭘로 바꿀지가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 끝에 뭐라고 해놨느냐?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퀴리오스. 한 번 더요. 퀴리오스. 예,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70인역 성경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요 신약 성경은 처음 쓸 때부터 다 헬라어로 썼겠죠. 거기에 예수와 관련된 단어를 뭐라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읽고 전에서 읽고 있는 이 성경에 원래 번역하기 전에 원어였던 헬라 성경은 예수와 주에 대한 모든 단어를 다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썼는데,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후예들은 예수가 누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지칭한 사람이 누구다? 수로보니게 여인 딱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왜 예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같이 평가하시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래도 안 되십니까? 설명이 어려우셨나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뭐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주님. 그렇다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인생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새벽에 요즘 온라인으로 방송을 못했으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 이제 본문을 여길 지나가니까 앞으로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라고 제가 강조했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든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릴까 봐 모세에게 너만 올라가라, 약속된 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끝까지 버팅기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럼 내가 같이 올라가 주겠다 하면서 하신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같이 가주겠다. 내가 가니까 너는 쉬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슈퍼맨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힘껏 할 수 있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는 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어가는 세월이 길어져 가는데도 여전히 내가 맨날 뭐가 되느니 안 되느니 라고 하는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짜증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시면,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 되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은혜가 뭐냐면, 우리에게 쉼. 그걸 한자로 하면 안식. 그걸 요한복음은 영생, 그걸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그걸 히브리서는 안식.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영생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쉼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거 자기의 쌓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인 거예요. 샬롬, 평안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삶,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선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거 하다가 독사의 자식들하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팔과 발의 힘은 약해져 가는데, 여전히 내 팔과 발의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에서만 익숙해 있으면 노년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평안함으로 쉼을 얻는 일체의 신비에 있지 못하면 어떻게 노년을 맞이하시고 어떻게 노년을 살아가실 겁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은 그 신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일에 앞서서 행하시고 모든 대적이 벌벌벌 떨게 하시는 이가 예수라는 사실인 거죠. 그 사실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